오늘 찬양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삽시다. 인사합니다. 주님만 따라 삽시다. 예.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행복이요,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살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에 상처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난주 언어의 혼잡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면 살아가시는 그 어떤 자리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자리에 말로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잡한 언어를 한 주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가 평안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혼잡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말이 그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언어의 혼잡이 나타나고 있고, 이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극과 극의 언어로 혼잡하게 된 것은 시대의 교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 말들로 시끄럽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말들로 혼잡하시다면, 분명 그 안에는 교만의 바벨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의 자리가 언어의 혼잡함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은 시끄러운 대립의 소리가 가득한 것은 심판에 이를 만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교만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까요? 이 시대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혼잡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는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 언어로 혼잡한 시대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시대의 혼잡한 언어, 이 시대의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언어의 혼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라서 이제 명절 쇠로 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러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 모여든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각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의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나라 말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적 없지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로 각기 다른 언어로 오늘 이 자리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면 번역을 해주거나 해설하거나 뭔가 장치가 되어야 될 텐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말, 전해져야 하는 말 우리 생각하면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각각의 언어가 혼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선포하였고 그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면 들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각각의 다른 곳에 살았던 그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혼잡이 치유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 치유될 때에, 회복이 될 때에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언어의 혼잡이 치유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성령이 운행하시기에 좋은 교회 된다는 것, 언어의 혼잡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바벨에서 혼잡게 된 그 언어가 성령께서 언어들을 만지시고 사용하시니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그 혼잡한 언어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 선포되니 거기에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우리가 연초부터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를 주셔서 죽음의 언어, 파괴의 언어로 숱한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 생명의 언어로 치유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히려 이 세상의 혼잡한 언어의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 즉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뭘로 듣고 있습니까? 말로 듣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였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까지도 말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반 말을 잘 훈련하겠다, 품격 있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되어지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속의 말들까지도 우리 성령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를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파괴적인 언어를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파괴적인 언어, 그 언어를 그치고 생명의 언어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성이 묻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파괴적인 말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다가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분노 가운데 노하시면서 결심을 하시는데 그 결심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사셨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입술로 뱉지 않은 그 말까지, 속 말까지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거국것에서 하는데, 특별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말에 이토록 주목하고 계시는가?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에 힘이 있는가? 여러분 원래 말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던 그 말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만든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담기고 하나님이 쓰시던 것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말로 혼돈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말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으라고 이를 말을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던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말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야고보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더럽히는 말을 한다.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파괴적인 그런 말들로 자신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주셨던 생명의 말, 원래 주셨던 창조의 말을 회복해서 저주가 아닌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세상을 적실 때 세상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파괴적인 말과 생명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생명수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까지도 생명의 언어로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의 말, 죽이는 독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그 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그 말 외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언어, 창조의 말, 세상을 아름답게 말로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성령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1월, 2월 확인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 창조의 말 때로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일을 같이 하면서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두 종이 티격태격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이 두 종이 장난을 치다가 이제 서로의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대. 한 사람이 너는 몸집도 크고 볼품도 없으니 곰이라고 붙여,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종이 너는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얍삽하게 보이니 원숭이라고 짓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좋아요. 그러니 티격태격.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먼저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저 사람이 곰이어서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곰처럼 보여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또 다른 곰이라고 별명을 가진 뚱뚱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른 것은 저 사람이 원숭이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원숭이로 보여서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서 오는 말은 우리의 자아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에 상처가 많고 내 내면이 일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일그러지고 그 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곰으로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곰과 같은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원숭이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예, 뭔가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키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취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상처와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보면서 상처와 죄악으로 일그러진 시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취를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광야에 일그러진 모습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주변 분들을 통해 온 세상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며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화된 그런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태생부터 욕심 많고 죄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을 경쟁자로 보았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일그러진 자아가 그의 일그러진 인생을 만들고 자신만 아니라 이 형과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서 도망자가 되는 온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지냈는데,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서 보여진 모습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졌던, 형을 향해 가졌던 마음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경쟁자로 삼습니다. 삼촌이. 아니, 삼촌은 그 집의 주인이고 자기는 지금 도망쳐서 삼촌에게 얹혀 있는데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또 자신을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첫째 딸을 들여보내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요. 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여 년 동안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과 나의 시각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아마도 그 20여 년은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도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죄와 욕심의 결과로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찾아온 천사를 붙들고 천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형이 경쟁자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형을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야복강의 기도 가운데 변화된 야곱에게 더 이상 형이 경쟁자가 아니요 속이기 쉬운 사람도 아니에요. 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자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형을 바라보면서 하게 된 유명한 고백,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켰던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애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야복강의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성령의 만지심을 우리가 아직도 덜 받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오늘의 시대의 시끄러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야복강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야복강을 넘어서도 경쟁자
속이기 쉬운 자, 죄악과 욕심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자아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서야 그들의 말, 그들의 넉넉한 태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왜 파괴적인 말들로 혼잡하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시각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죠. 괴롭고 힘든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죠. 아직 우리의 자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며 성령의 다스림으로 변화되지 못한 자리가 있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세상이 혼잡하게 되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없기에 세상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야복강의 자리를 가지라고 생명 걸고 천사와 씨름하라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 또 이번엔 누가 온다니,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오시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부흥회 무엇 하려고 합니까? 부흥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깨워보려고, 이 압복강의 자리에 가보려고, 오늘의 시대의 어둠이 결국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미 주신 치유와 회복을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혼잡한 말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엎드려 야복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질 때 성령이 운행하시기 좋은 교회가 되어서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회복된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사람의 모습마다 부족함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세상이 이 혼잡한 세상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뱉어지는 말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바꿔서 살아가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언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자아가 바뀔 터인데, 이 시대의 혼잡함을 통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 부흥회의 자리, 기도의 모든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변화된 완전한 건강한 자아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바꿔가는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모든 언어까지도 사용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